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서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서펄전 목사님도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끝장났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절망의 늪 속에 믿음의 사람들도 빠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을 당하며 절망의 늪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거친 광야와 같고 거칠게 파도치는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는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 환난, 역경, 시험, 어려움 이것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궁핍함, 사업의 실패, 경쟁 사회에서의 낙오, 패배, 인간관계의 아픔, 육신의 질병, 가정의 위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며 당하며 절망의 늪에 빠지며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라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려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것처럼, 산 넘어 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가니까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종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연속성 때문에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난에는 종점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종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종점이 있는데 고난에는 종점이 없다. 고난의 연속성, 고난의 계속됨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난 앞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고난, 역경, 시련을 운으로, 운명으로, 팔자소관으로 취급합니다. 아, 내 팔자다, 내 팔자다, 내 팔자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팔자소관으로 넘기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고 자신의 힘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해서 그 고난을 돌파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고난을 돌파해보고자 하나 곧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자소관으로 취급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돌파해도 돌파하지 못한 채 다시 절망에 빠지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고난을 대처하며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던져봅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는가? 왜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고난, 시련, 아픔, 눈물 이런 것을 허용해 주시느냐?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허용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솔직하게 인간인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엇이든지 잘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당황하셨어요? 제가 잘못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뭐 한다고요?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 앞에서 교만한 것, 힘이 있는 듯 이렇게 목에 힘을 줘보지만은 곧 그 환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있는 듯 보여지고 무언가 굳세 보여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삶을 잘 준비해 놓은 것 같지만 고난이 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당황한 것이 인간의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 자기의 방법을 먼저 찾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주를 동원해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힘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요행을 구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미신을 찾아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존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보시겠어요?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어디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닙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불러보겠습니다. 제목은 글쎄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신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다시 말하면 큰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건지실 것이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우리가 큰 사망을 당할 때, 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 이후에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7배나 더 격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더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더 절망적인 수렁으로 빠져갈 때에 요셉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수렁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어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쳤을 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십시오 소리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후에도 건져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똑바로 보고 살자. 똑바로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당하는 그 큰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후에도 나를 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기 보면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위로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힘들지,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저기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칠 것은 고친다,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바꿀 것은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할 것은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단지 힘들지 어렵지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칠 것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바꿀 것은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치료할 것은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어디 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칠 거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시키실 거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거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바꿀 것은 바꾸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면서 찬송의 고백을 했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만족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하면 찬송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이전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온전하게 고칠 것, 회복시키실 것, 더 바꾸셔서 더 존귀한 자리에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지금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 지금 바울이 당한 형편이 어떻대요?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위로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절망 속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거지상 떨쳐버립시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제발 무색하게 떨지 마세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까 해버렸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절, 2절 같이 한번 더 불러봅시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주님 바라봐요. 누구 바라보겠어요? 찬양 좀 도와주십시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합니다. 우리 힘들 때 주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힘들 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주님 힘듭니다. 힘들어요 주님. 나를 새롭게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셔서 고칠 것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바꿀 것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것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임신에 병든 것 치료할 것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고난을 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송수관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통 삶의 형태를 보면 물을 공급해주는 송수관의 삶의 형태가 아니라 받기만을 원하는 저수지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스타일은 받기만 원하는 저수지의 스타일이 아니라 물을 공급해주는 송수관의 스타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송수관이요? 저수지요? 물어보세요. 송수관이 좀 적었고 저수지가 많으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복된 송수관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7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먼저 위로하시느냐? 너희들이 위로자가 되라. 위로를 주는 복된 송수관이 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혼자 사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딸이 셋이 있었어요. 고아원에 가서 양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딸들에게 네 친동생처럼 잘 사랑해줘라 했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온 애가 이 환경이 났으니까 어린이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인형을 사줘도 울고 맛있는 걸 줘도 울고 좋은 옷을 사줘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사흘 밤낮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언니죠. 큰 애가 그 아이를 붙들고
도대체 왜 우냐? 너 우는 이유가 뭐냐? 하고 막 그냥 같이 그때부터 막 붙들고 막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다가 둘이가 지체가 자쁘네. 자고 나니까 그 아이가 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친밀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송수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알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그냥 쌓아두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위로를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사람, 함께 울어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좀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찢기고 아프고 상처나고 힘든 몸으로 교회 오겠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래? 경비를 쭉 차볼까? 이라고 하면 안 돼요.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지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요 교회 저절로 옵니다. 교회 한 번 왔다고 아래로 한 번 붙어봐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나 이렇게 가슴을 열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앞으로 나를 좀 기대해라. 인사하세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내가 너의 어깨가 되어줄게. 어깨를 내밀면서 어깨를 내밀어줘야지 어깨를 기대줘. 어깨가 되어줘.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한다 했죠. 다 고난.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위로를 흘려보내는 복된 성수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